누가복음 17장 20에서 37절 인자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병에서 치료받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지역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했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치료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영광을 돌린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율법으로 돌아갔고 율법이 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9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처럼 또 그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참으로 많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인자하신 그런 주님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가를 물은 그 물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20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지를 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이외에는 바리새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증거를 보고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변론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것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무시고 도리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주님은 자신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정죄하셨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1장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그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땅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로 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두렵고 무섭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지 않은데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찬란한 나라로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심을, 그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22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22절부터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요. 인자의 날.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제자들이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하나도 보지 못할 거예요. 하루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인자의 날에 대한 배경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입니다. 포로로 잡힌 다니엘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때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보좌에서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나라를 상속받을 때예요. 그 상속자는 왕이신데 인자입니다. 그 인자가 와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인자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자가 임하는 것은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할 거예요. 순식간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번개가 치들 때 그냥 순식간에 치는 것처럼 주님의 임함도 한순간 어느 날 순식간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도 그날을 우리가 보진 못했어요. 이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선언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세계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아직은 못 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이제 주님이 이루실 인자의 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은 주님께서 온 세계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우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뚝 설 그날이에요. 그날이 마치 어떻게 오느냐, 번개치는 것처럼 임할 것이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과 선한 치료 사역 등 많은 증거를 보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거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물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할 거예요. 그러니 아직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지금도 버림당하시고 지금도 고난당하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는 사람은 소수이고 믿는 사람은 적고 믿는 사람이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참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비하여서 나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실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실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마치 그날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주님은 교회에서도 또 그리고 세상 밖에서도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26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임할 때는 어느 때와 같은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습니다. 롯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평범한 생활을 한 거예요. 뭐 특별한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생활이에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노세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그냥 평범한 생활을 했죠.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그 소돔성이 멸망했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는 사람들은 평범한 생활을 할 것이에요.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이 오늘과 같은 평범한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해요. 이게 요점입니다. 노아의 때도 별반 어제 오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노아가 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롯도 어땠습니까? 자기의 사위들을 불러서 얘기했던데 롯이 한 얘기를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치는 줄 알았어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특징이에요. 노아 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노아의 경고를 거절했어요. 롯이 소돔에 나갈 때도 소돔 사람들은 롯의 경고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나갈 그때까지도 롯이 한 얘기를 무시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망할 것입니다. 본문 30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인자가 나타날 때도 사람들은 평범하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나 롯의 경고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벌어서 먹고 살 것인가? 이게 제일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이 오늘과 같고 매일 같은 날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월을 수십, 수백,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노아와 롯의 경고가 그들의 귓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주님의 종말을 선언하면 그 사람들은 잠시 두려움과 그리고 호기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는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에요. 별다른 달라질 게 없는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게 주님은 노새 아내를 경고로 내미셨습니다. 노새 아내처럼 세상을 소망해서 뒤를 돌아보면 망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전히 주님은 안 오실 것 같아.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별반 다른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에 그 먹는 거 평범하게 사는 게 그냥 잘 사는 거야 하고 그 속에 섞여 살다가 우리도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내려가면 생명을 잃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평안함으로 그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해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증거한 인자가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인자가 표적과 이적으로 많은 증거를 보였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자를 여전히 조롱했고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컬러가 그냥 똑같아. 섞이니까 노란색이고 섞이니까 빨간색이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더라. 그래서 그냥 그 속에 섞여 사는 거죠. 그런 삶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날이 어떻게 임합니까? 마치 노아의 때처럼, 노새 때처럼 심판이 날 때 그 순간 1분 1초 전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본문 34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의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구원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야 해요. 주님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올 때도 사람들은 조롱하고 믿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심판의 날을 보지 않을 거예요. 그 제자들은 먹고 마시다가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롯이 성을 떠난 것처럼 주님의 경고를 잘 듣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버림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세상을 버리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같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차별이 있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튀는 삶을 사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특별하다고 합니다. 왜 네 신앙은 유별나냐고 그래요. 심지어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입속에서도 그런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왜 네 신앙만은 유별나냐? 너는 왜 믿는 바가 유별나냐? 여러분, 주님도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각을 세웠어요. 대립했어요. 싸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이전 나라와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전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야 될 새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그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걸어야 돼요.
주님이 고난을 받아 그 시대의 버림과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요. 주거미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심판 날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그 악함을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예수도 많고 거짓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 주님의 날이 곧 임하겠구나. 세상의 여러 소문과 또 소식과 여러 안 좋은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의 날이 곧 임하겠구나. 노아의 때 아마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제 곧 다 지어지네. 야, 그 저 배 다 만들어가네. 곧 끝나겠네. 그 끝날 때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을 보고 그 심판의 날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대적자들에게 고난을 받아도 함께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함께 고난을 받았고 함께 올라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제자와 같이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야 돼요.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시대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인자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노아의 때처럼 노새 때처럼 인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세상은 먹고 마심에 취해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날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그렇게 살 것이에요. 변함없이 그렇게 살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여러분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노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제자를 의로운 백성으로 데려가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자가 그들 중에 계시는데도 그의 경고를 거절했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주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다시 오실 때에도 주님을 믿지 않을 것이에요. 세상은 노아와 롯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한 세대처럼 그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도 세상은 여전히 경고를 무시할 것이고 과거처럼 그렇게 멸망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고 멸망한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에요. 옛것에 소망을 두면 새로운 나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멸망하고 죽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어느 때는 주님을 따를까, 어느 때는 세상을 따를까 하고 머뭇거리다 보면 같이 멸망할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건지 세상을 따를 건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따를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경고를 믿지 않다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롯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멸망했어요.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믿지 못해서 멸망했어요. 우리도 옛것에 마음을 두고 뒤를 돌아보면 망할 것이에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멸망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각자에 맡겨진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호련히 임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고 낮에 속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로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인자의 날은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오른 것처럼, 노새 소돔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임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교회의 증거를 믿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의 증거를 멸시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인자의 날에 임할 때도 세상은 먹고 마시고 평안할 것이고 깊은 잠에 취할 것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주님의 날에 임할 때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을 것이고 지금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는 날이 계속되는 중에 마치 노아의 홍수가 호련히 임한 것처럼, 그리고 노시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내린 것처럼 호련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끝까지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아야 고난이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평범한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 자체가 고생이고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로 왜 유별나냐고, 왜 너는 남들처럼 못 믿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우리가 이 시대에 지혜를 가질 필요는 있어요. 지혜로울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지하철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지하철은 공공장소예요.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는 거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물론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어떤 팻말을 써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는 거,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굳이 해가면서까지 욕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형제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은 전할 수 있잖아요. 내 친구에게 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복음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공공장소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일 수 있어요. 멸망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새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함께 담들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반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아도 이런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노아의 때 호련히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노새 때 호련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인자의 날도 그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의의 길을 걸으면 주님의 백성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 것인가 묻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과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지체예요.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어느 때 임하실랍니까?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셔요. 단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찬란하게 큰 권세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내일 오실랍니까? 모레 오실랍니까? 빨리 오세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겠죠. 이미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내일 오실랍니까? 모레 오실랍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주님, 이 오신 주님이 이 가짜 예수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바르게 선 사람들은 그런 질문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동행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걷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올까? 내일 올까? 모레 올까? 급해 올까? 1년 올까? 10년 올까? 100년 올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에 소망을 두고 복음의 결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세상의 삶으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심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먹어야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벌어야 살 것인가? 내가 무엇 해야 살 것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1000년 후에도 그렇게 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야 됩니다.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고난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